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말씀을 나눴고 그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 말씀을 나눴고 오늘 두 번째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은 죽음의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도착하셨는데 이 도착을 하신 때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도착을 하셨어요. 병들어서 투병을 하다가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났어야 도착을 하셨어요. 뭐 사정이 있어서 늦게 도착하신 것이 아니고 일부러 시간을 늦추고 기다리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을 하셨어요. 이미 소망이 없는 시간이에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곳 베다니는 소망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죽음이 있는 소망이 없는 베다니에 찾아가신 거예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그곳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적을 행하셔서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으셨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어설프게 알고 있었어요. 부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청년들 오늘 2명 참석했는데 시험 공부하려고 시험때가 돼서 시험 공부하려고 책을 딱 펼치면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들었던 내용이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넘어가고 모르는 것만 공부해야지 아는 거는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정작 시험 문제를 앞에 딱 두고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시험 공부할 때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시험 문제를 앞에 두면 모를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설프게 알고 있었어요.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냥 들은 걸로 소문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앞에 두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이 말은 그냥 읽으면 되게 믿음이 뛰어난 것 같아요. 마르다의 믿음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든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한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에 핵심이 있어요. 오빠가 살아나는 것은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 문장의 의미를.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의 핵심이 뭐냐? 오빠가 살아나는 거 빼고 전부 다. 그 믿음이 빠져 있어요. 오빠가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믿음은 빼고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살아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나으리라. 이 말입니다. 나으리. 이런 거죠. 죽고 바로 왔으면 어떻게 살아날 가능성을 한번 점쳐볼 수도 있겠는데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죽고 장례 치르고 벌써 무덤에 들어가고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딴 거는 다 하셔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열려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요. 우리 인간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은 요것밖에 안 되시는 분. 그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을 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내 경험으로 볼 때, 내 지식으로 볼 때.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된 우리 오빠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요. 부활을 본 적도 없어요.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빠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경험으로 딱 제안하고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더 힌트를 주세요. 23절에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세요. 다시 살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습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보고 빼고 전부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조금 투정 아닌 투정을, 원망 아닌 원망을 완곡하게 했는데 그것을 벌써 아시고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뜨끔했겠죠.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에 마르다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뜨끔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뜨끔한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 지나쳐 버리면 그것은 그냥 듣기예요. 듣기. 그런데 나에게 들려진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영혼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변화되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면 그것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고 경청이 돼요. 경청함이 돼요. 들려오는 소리에 내가 반응하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경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말씀이 돼요. 이 신약 성경은, 원어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이 헬라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상황에 따라서 두 단어를 써요. 하나는 뭐냐면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로고스는 뭐냐? 그냥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로다. 문자예요. 문자. 말씀. 미음, 아, 리을, 쌍시옷, 미음, 말씀. 오케이,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그럴 때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성경에 써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는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 뜻은 똑같이 말씀이지 레마의 의미는 뭐냐? 그 단순하게 문자적인 말씀, 그 로고스가 내 삶 속에 크게 부딪히고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 삶이 변하고 내 기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 될 때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문자의 말씀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내게 들어올 때 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책일 수 있어요. 그거는 로고스. 그런데 이 성경책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활과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면 그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상황에 따라 이 로고스와 레마 두 단어를 써요. 목사님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한 20-30명이 같이 이제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퇴근하고 와서 20-3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7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1시간 반 시간은 성경 공부했는데 거기서 한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1시간 반을 20-3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똑같은 정현철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를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분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문제와 고민이 해결됩니다. 이분은 이 말씀이 무엇으로 다가간 겁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요. 레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을 보면 그냥 듣기야. 로고스예요. 네, 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 압니다. 그걸로 끝. 레마로 들어가지고. 레마가 아니고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때 은혜가 있고 그때 사랑이 넘쳐나고 그때 용서가 있고 그때 내 삶이 변화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밀어내고 이 속에 자리 잡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을 때 은혜 받으십니까? 로고스로 묵상하십니까? 레마로 묵상하십니까? 로고스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듣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떠올라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 그분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인간 안 왔나 왔나, 이 설교는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그분은 은혜 받지 못하고 안타깝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옆에 지체들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것이 은혜가 돼요. 우리가 여기 많은 성도들이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 아무도 안 보이셔야 돼요. 아무도 신경이 안 쓰이셔야 돼요. 오로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나 단 둘이 1대1로 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1대1.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심드렁하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명확하게 질문하시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본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활 사건이에요. 나사로의 부활 사건. 마지막. 왜 부활 사건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건 바로 이 부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런 이적들을 다 행해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사건에서 마침표를 딱 찍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한 사건을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신 기적의 사건, 기가 막히다, 이제 죽음까지도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나사로의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로 받아야 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려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부활 사건은 죽은 사건이 죽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죠. 죽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건 죽은 나사로였어요. 병든 나사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병든 나사로를 두고 빨리 와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나흘이나 민기적 버티시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였는데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오셨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정 목사가 죽을 때까지. 그래야 무엇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도대체 뭡니까? 죽음.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정말 끝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죽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들을 만들었고 정말 축복된 곳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을 살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먹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말고는 제한을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뱀이 와서, 사탄이 들어간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하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산 나무에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되는. 뱀이 또 유혹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게 무서워서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냥 따먹어라. 이렇게. 하와와 뱀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어야 됐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이 없어야 되는데 때가 지나서 죽기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뱀의 말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걸 죽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그것도 죽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육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고. 인간에게 없는 것이, 동물에게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고 또 죽음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영적인 죽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육적인 두려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육적인 죽음은 우리가 너무 점점 보셔서 알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육신이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영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이 영적인 죽음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인류 최초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최초의 죽음이 나타났어요.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언약을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선악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뱀의 유혹은,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 말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반은 참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사이비 같으세요? 제가 이런 말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참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듯이 아담과 하와도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그 부분은 사탄의 말이 또 맞는 게 되어버려요. 지금까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는 아담 자신, 하와 자신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집에서 살아갈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훌쩍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영적인 죽음. 이게 정말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해야 될 죽음. 예수님의 이 나사로 죽음과 부활의 이 마지막 이적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 사건이 그 표적의 의미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의 표본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살다가 또 때가 돼서 죽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수를 다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뭔가 좀 임팩트가 있을 텐데, 강력할 텐데, 아니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우와 했는데 또 몇 년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육적인 살림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적이.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여러분, 나사로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나사로의 모습에서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굴까?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어느 곳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까? 오라 가라. 어떨 때는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저쪽이 맞는 것 같고 바로 죽어있는 나사로에서 내 모습이 발견돼요.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돼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나는 시체 같은 존재인 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희망 없어 보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썩어가는 사회. 그런데 그 썩어가는 사회를 본받아 가서 희석돼서 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교회들.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나사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딱 한 개 있어요. 감사하게도 기억하기 좋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 십자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십자가 졌나 안 졌나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가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와, 저 사람은 졌다가 벗었다가 자기 마음대로는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느냐? 지고 따라가고 있느냐?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십자가 져야 되는데, 안타까움은 이해가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야 된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정목사가 정목사 십자가 똑바로 지고 있느냐? 그거 지면서 지금 오늘 성도들한테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느냐? 그게 저의 지금 오늘 설교에 계속 저 속에 나온 질문이에요. 목사가 십자가도 제대로 안 지면서 성도들한테 십자가 지라고 하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뭘까? 내가 반드시 져야 될 텐데 그것은 지지도 않으면서 지체들을 탓하고 이것은 안 되는데 그 고민을 하시죠. 십자가는 화해고 십자가는 회복. 시간이 좀 지나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번 더 천천히 읽을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이 피할 수 있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단절된 그 영적 죽음의 관계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영적 죽음을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표적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던 이적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의 해결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해결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고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는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좀 찾아볼까? 저도 그게 참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마지막 이적에서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의 지체가 미워하는 지체든 사랑하는 지체든 그 지체가 반응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그 지체가 할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지체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든지 안 가든지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가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의 하는 일을 보고 조롱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섬김을 보고 감격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생명을 얻는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 저 지체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래. 누구만 손해입니까 그러면? 안 하면 나만 손해예요. 너 저 지체가 안 해서 너도 안 했으니까 너는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1대1이에요. 부활은 1대1입니다. 주위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그 지체가 나를 어떻게 반응하든지 섬길 수 있는가? 내 시간을 헌신해서, 내 주머니를 헌신해서, 내 열정을 헌신해서 그가 나를 감격히 하든지 고마워하든지 미워하든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정말 바보 같죠? 욕먹으면서 헌신하래. 그게 말이 되냐? 내가 해도 감사한 줄 모르는데 그래도 헌신하래. 바보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바보처럼 하셨어요. 비웃음 받으면서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설교 속에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여러 모임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저와 만나는 시간보다 아마 성도들 간에 만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대화 가운데서 비중을 따지면
예수님에게 한 말씀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말씀이 많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리를 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숙제로 내드릴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죠? 저도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비결을 발견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누가 뭐라 하든지 그 길만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물어보는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이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놓지 않으시고 또 물으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옆을 쳐다봅니다. 자꾸 다른 것을 쳐다봅니다.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며 지체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를 아래와 같이 개회합니다.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22년 신년 목회 방향과 직분자 임명을 12월 둘째 주일 예배 후에 발표합니다. 교회의 건강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장식을 오늘 12월 첫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합니다. 모두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를 12월 24일 금요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부서와 구역별로 축하 순서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의 경조사, 결혼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축하할 일들이나 이런 경조사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중간에 하기는 예배 상황 안 좋고 해서 예배를 마친 후에 축도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 기도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저와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명자 권사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 이명자 권사님 지난 금요일에 서울에 가서 검사를 받고 오셨고 금주 화요일에 다시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셔서 방사선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메스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한 번에 치료가 안 되고 위험한 부위가 있어서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나눠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노예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내 목사 기도회가 아래와 같이 개회됩니다.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하는 기도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참석을 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서천 유스 호스텔에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듣기만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영적 죽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구하는 대전장로교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